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복을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던 일들, 병을 고치는 일들과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수차례 하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마치 인턴 사원처럼 이젠 너희들이 해봐라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일 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직접 또 베세다라는 마을에 가서 본인이 또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 그리고 시몬과 가룟 유다와 다데오와 마태, 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이들은 성격도 다르고 이들은 직업도 다르고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혈액형도 다릅니다. 얼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가 뭡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이러자. 이들 모두가 다 누구죠?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 성격 다르고 신앙 연수가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뭘까요? 제자는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여러 많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적도 보고 구경도 하고 관심도 있고 은혜도 받기 위해서 다 오는데 그 중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능력 많고 실력 있고 잘 있고 과거에 무슨 업적이 있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른 사람이 있고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부름받은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을 보면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 보잘것없어요. 별별 일 없어요. 전부가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 불과합니다. 세리였고 어쩌고 해도 그냥 시골에 있는 그런 갈릴리 변두리에 그런 시골에서 작은 그냥 이렇게 그 사무소 하나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뿐만 아니라 실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속 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주로 많이 하셨던 말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아직도 모르겠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냐? 답답해 하셨어요. 믿음이 적었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주님이 찾아가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찾아와야 되잖아요. 몇 번 알려주셨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안 찾아와요. 그 주님이 찾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리석어요. 이해가 늦어요. 그런데 어리석은데 믿음이 없어요. 어리석은데 교만해요. 이들은 자주 싸워요. 그렇게 시기해요. 어리석은데 믿음도 적으면서 그냥 서로 비교하다가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그래가지고 막 자기 어머니 막 보내가지고 나를 오른편 앉혀주세요, 왼편 앉혀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시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누가 칭찬을 받으면 그 말을 못 들어요. 잘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 막 이런 식으로 또 시기해요. 그래도 나한테 무슨 한마디 말하면 가만 안 있어요. 꼭 가르치고 대들고 막 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대들고 가르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꾸짖어 말하래요. 선생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영어로 리뷰, 꾸짖다. 상황 파악 안 되십니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꾸짖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너희들이 먹여라 그러자 그 중에 계산 빠른 빌립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제자가 이렇게 뭐라고 말했어요? 빌립은 계산을 해줬고 먹으려면 얼마나 돈이 듭니다.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님 세상 물정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믿음도 적으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고 꾸짖기까지 했던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는 내용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했던 내용은 거의 2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초창기에 처음에 제자 부를 때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 동기가 순수하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하셨어요. 나다나엘. 근데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칭찬받은 내용은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냥 칭찬받았던 나다나엘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같이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길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칭찬받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칭찬받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것 같긴 한데 약간 헷갈리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너희들 나 누구냐 할 때 다들 그냥 엉뚱한 얘기하는데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했어요. 교리가 분명해요. 지금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셔 칭찬하셨어요. 이건 네가 한 말이 아니야. 이것은 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이다. 그럼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을 살리겠다 기뻐했어요. 그러자 칭찬받던 베드로가 자고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말씀하실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들 죄를 해결하고 내가 희생과 고난으로 교회를 세울 거야 그 말씀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그 뭐예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시 갑자기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방법 아니라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칭찬 받은 것 같긴 한데 괜히 나섰다가 또 엄청난 극심한 그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칭찬받은 내용은 2번도 아니고 1.5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답답하다, 야단치고 믿음이 적은다더라, 아직도 더디 믿느냐, 훈계하시고 야단치시고 책망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말씀이 있어요. 칭찬도 했고 훈계도 했지만 한 번도 하지 않은 말. 너 그만둬라. 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냐? 너는 안 되겠다. 너 가능성이 없다. 너 그렇게 한 걸 보면 몇 점이다. 그런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의 면면을 알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는 그 순간 부름 받은 자는 부른 자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렀기 때문에. 내가 불렀기 때문에. 주님은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부족함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며 더러운 귀신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서 너희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가르칠 거야. 주님이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는 누구예요? 잘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부름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딱 하나님 부르실 때 왔다고 대표 기도자 기도했잖아요. 우린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뭐 우리가 어디서 장로였고 어디서 안수입사였고 어디서 권사였고 어디서 잔뼈 굵었고 무슨 훈련을 받았고 무슨 대형교회 다녔고 내가 한국교회를 다 아는데 말이야. 다 소용없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아픔 치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전파하며 고치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이 부족한 나를 부르신 주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든 내가 과거의 일이 어떻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제자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맡기는 것.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훈련 과정 다 밟았다 이게 아니에요. 제자의 첫 출발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부르신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맡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시켜요. 스승과 제자는 스승은 가르치고 시키고 또 본을 보여주고 제자들은 따라하거든요. 따라 배우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시키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어려운 걸 시킬까요? 한번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혼인잔치가 다 그냥 파장하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하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이 뭘 시키셨어요? 여러분 포도주 만드는 양조 제조법을 가르쳐주면서 시키셨어요? 여대로 만들어라? 아니면 뭡니까? 포도 막 감별사, 포도주 감별사 뭐 그런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그런 어려운 일을 시키셨어요? 아니에요. 물을 가져다 부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부르셔서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안내들. 시간 맞춰서 와서 주보 들고 인사하고 밝은 얼굴로 인사해라. 여러분 어려워요? 뭐 2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식당 공사 밥하는 거. 여러분 평생 밥하고 밥 먹었잖아요. 여러분 뭐 밥은 할 줄 몰라도 음식 맛 보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또 여러분 밥하는 거 어려워요? 사람들 인사하는 거 어려워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사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거 어려워요? 패밀리 섬김이 하는 거 수요일마다 이 말씀 같이 나누고 듣고 배우면서 그걸 또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배운 걸 전달하잖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가만 보면 주님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 단순한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보다 더 복잡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웠고 더 고난도의 일들도 다 감당해내는데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것들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 인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단지 우리 학벌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일은 우리 이거 뭐야 이거 완장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일은 어떤 지위 가지고 권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일은 세상 권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더 많으면 이 간단하고 단순한 주님의 일을 더 못해요. 고개 못 숙여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이 단순한 일, 주님이 하셨던 일을 쏘시 보여주신 이 일을 하게끔 하시면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뭘 주셔요?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무엇과 무엇을 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병 고치는 것에 관심 많아요.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는 것에 관심 많아요. 단기성교 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귀신 쫓아보셨어요? 내가 한때 별명이 퇴마사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거기에 관심이 많지만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일이든지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든지 영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병이어 여러분 밥 나눠주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나눠주기까지 얼마나 많이 어려웠어요. 계산이 안 맞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단순한 거를 못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손수들어 축사하고 기도하시면서 나눠줘 그러잖아요. 그 나눠주는 거 왜 어려워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일이나 귀신을 쫓는 일이나 밥 나눠주는 것이나 거기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해요.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가 있으면 오병 이어갖고도 5,000명을 먹이며 나눠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가 있으면 질병도 고쳐요. 주님의 이 주신 능력과 권위가 있으면 마음이 상한 자를 괴롭히는 영적인 어둠들을 내쫓을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 전파하며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능력과 권위를 받으라. 주님은 능력과 권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신다고요. 제자들한테 다. 여러분 능력과 권위가 있어요? 없다고 느낀다면 왜 그럴까요? 주셨는데 없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받은 거예요. 물컵도 주둥이를 위로 올려놔야지 부어야 채워지지. 딱 덮어놓는 거야. 내 생각으로 내 여러 가지 나는 내 여러 가지 나의 정죄감이나 아니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나 세상 복잡한 일들이 그냥 머리를 꽉 이고 있어가 막아가지고 아무리 부어주셔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왜 능력과 권위를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가지를 같이 주실까요? 능력은 내 실력으로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을 어떻게 주시냐면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계속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까지만 제자들에게 이걸 안 시키셨어. 계속 보여주셨어.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해봐 그러는 그리고 제자들이 하고 나자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벳세다 가서 또 직접 보여주셔요. 이건 뭐죠? 제자들을 연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연습을 통해서 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턴십처럼 연습시키고 있어요. 이제 너희들이 해봐. 하고 난 뒤에 보고도 하게 하시고 보고 평가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보여주시고. 여러분 연습은요 영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것, 일관성인 것은요 영적 힘이 없으면 못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기질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영적인 연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어떤 강팍하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위로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연습하세요. 연습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연습은 굉장히 경건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또 연습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또 따라하고 그대로 연습하고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치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 주시려고 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연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권위는 달라요. 권위란 뭐냐면 연습이 아니에요. 연습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권위라는 것은 아무리 연습하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데 그 나의 연약한 능력과 연약한 부족한 나의 이 연습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권위예요.
어떤 여자 경찰이 도로에서 순찰을 하다가 덤프 트럭이 막 과속으로 달려와요. 그러면 경찰이 어때요? 여자 경찰이 손을 딱 들고 멈춰 수신을 하면 덤프 트럭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추는 게 정상이죠. 왜 그래요? 그 여자 경찰은 연약한 것 같지만 능력을 따지면 덤프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더 힘이 세죠. 임경환 주사님 그쵸? 덤프 트럭만 해요. 저분 별 큰 차 다 모셔요. 엄청난 능력자예요. 세상에 제일 큰 차 스타렉스 교회 셔틀도 운전하세요. 그런데 여자 경찰이 사람 서요. 왜요? 여자 경찰 뒤에는 정부가 있어요. 권권력이 있어요. 그게 권위입니다. 임경환 목사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이게 우리의 권위예요. 우리의 모든 부름받은 자들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능력만 주시지 않으세요. 권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권위만 주지 않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뭐 연습이 필요해, 훈련이 필요해, 기도면 돼, 말씀이면 돼,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 굉장히 거룩하고 막 영험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러나 그들을 아는 삶 안에 영적인 실제, 경건의 연습이 없으면 여러분 그 기도면 돼, 믿음이면 돼,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영적 권위주의자로 가요. 얼마나 목에 힘주고 어깨 힘 딱 주고 가만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영험한 무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권위주의에 빠져요. 영적 권위주의, 독단주의에 빠져요. 영적인 그리고 게으름에 빠집니다. 영적 연습이 없으면요. 능력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인 연습, 날마다 자기에 주어진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 안 했으면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게을렀는지 몸이 비둔해져가지고 성막 앞에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제사장직을 물려받았는데, 그럼 그냥 물려만 받으니까 그 직위가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 임재가 없으니까 직위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영적인 사역은, 주님의 일은. 직위만 제사장인 거야. 그러다가 엉뚱하게 하다가 이들도 그냥 비참하게 죽잖아요. 영적 게으름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습을 열심히 하지만 능력이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 따라 받은 은사가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적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힘이 약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연습했는데,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능력이 부족하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정이 쉽고 연약해도 능숙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진 그 작은 것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연습, 그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능력주의에 빠져요. 기도만 한다고 돼? 실제 뭘 해야지? 돈이 있어야지, 실력이 있어야지, 학벌이 좋아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그러면서 노력 열심히 해요. 돈 열심히 벌어요.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도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 성적이 올라? 그러면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구하지 않아요. 그때 권위가 없어요. 옷은 경찰 옷인데 아무리 훈련 열심히 받아도 나라가 망하면 그 경찰복은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경력, 지위, 나이, 부모, 목사, 권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권위를 함께 주십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 5개입니다. 이 물맷돌은 물수제비 던지는 요만한 작은 납작한 그런 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주먹보다 좀 더 큰 단단한 돌덩어리예요. 동그랗게 잘 그냥 연마해가지고 이거를 가죽끈에 매달아서 빙빙빙 돌려서 늑대를 맞추고 사자를 맞추고 곰을 맞추는데 어디를 정확히 맞춰야 돼요? 그냥 막박을 그냥 여기 있죠. 여기 정확하게 맞춰야지. 안 그러지 어설프게 때렸다가는요 더 달겨들어요. 짐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방에 쓰러뜨리십니다. 왜냐면 어설프게 쓰러뜨리면 일어나서 딴 사람 울거든요. 물맷돌 5개를 그냥 연습하고 연단해가지고
사자를, 곰을, 늑대를 때려잡으면서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능력으로 따지면 골리앗이 더 크죠. 골리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전술에 능한 군인이요, 장군이요, 병사들을 전쟁에 훈련시키는 교관이요, 키가 더 클 뿐만 아니라 완력과 검술 능력과 모든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연습이 더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게 권위예요. 내가 가진 건 5개밖에 없어요. 내 보잘것없는 조건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칼과 단창에 비하면 돌덩이 5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내 능력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나아간다. 다윗이 그렇게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이요. 함께 있으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권위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연습해도 하나님 임재 권위가 없으면 어때요? 점점 약해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면 점점 강해지니라. 보잘것없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함께 나타나자 어때요?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길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변화, 7절 말씀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누구예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세웠다는 왕이에요. 이 헤롯 뒤에는 세계 최강독인 강대국 로마 제국이라는 권위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롯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갑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예요.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런데 그 헤롯이 심히 당황합니다. 하나님 인재를 띱니다. 당황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하거든요. 군대가 내어쫓지 못한 귀신들을 내어쫓거든요. 정부가 하지 못한 병자들을 고치거든요. 돈으로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세상은 당황합니다. 세상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약한 자들 도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약한 자들 많이 도왔다. 이 말은 단순히 구제를 많이 했다,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줬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라는 것은 이 경제적으로 약한 것만이 아니라 몸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 영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굉장히 많죠. 그럼 우리 중에 약하지 않은 자 누가 있어요? 자존심에 약한 자, 돈에 약한 자, 그렇죠? 외모에 약한 자, 옷에 약한 자. 네. 오늘 입으로 옷이 없으면 교회를 그렇게 가기 싫어. 옷에 약한 거예요. 네. 건강에 약한 자, 건강만 염려증. 우리 중에 그러면 약하지 않은 자 누가 있어요? 다 약한 자거든요. 그 약한 자를 도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가족의 특징은 약한 사람들부터 챙기는 것이 가족입니다. 예. 약한 자들 챙기면 가족이 돼요. 가족이 되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아픈가? 누가 제일 약한가? 누가 마음이 상했나? 그들을 돌보는 것이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어느 때 당황한지 아세요?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면 당황해요. 아니 어떻게 인간 조직 안에서, 인간 사회 안에서 이런 게 가능한가? 당황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교회가 가는 권위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영광의 그 빛을 우리는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따라할 때, 따라서 전파할 때, 따라서 말할 때, 따라서 기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말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 행할 때에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뭐예요? 약한 자를 돌보는 거. 교회의 영광은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과 행하시는 걸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단순한 것들을 통해서요. 물 부어라 했더니 물 부었던 걸 통해서 포도주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단순한 걸 통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특징이 뭐예요? 선진국은 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진국 가면 보조금이 많아요. 사회보장제도가 더 좋아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내는 게 뭐죠? 선진국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요. 선진국은 심지어 세금이 40%, 어떤 건 60%까지 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후진국의 특징은 뭐예요? 받는 것만 있어요. 다른 나라도 원조 받죠. 구호품 받죠. 수많은 NGO들이 찾아와 있죠. 계속 받기만 해요. 그게 후진국이에요. 근데 받기만 하는데 감사함이 없어요. 연습하지 않아요. 계속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여러분, 받기만 하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늘 칭찬받기만 하고 내가 칭찬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칭찬을 받았나, 얼마나 인정을 받았나 이것만 생각해요. 영적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누구 챙겨주고 생일 챙겨주고 누구 목회 어떤 축하일 챙겨주고 이것보다 늘 그냥 챙김 받기만 하고 선물 받기만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더니 찾아온 사람 숫자 세고 찾아와가지고 쌓이는 음료수 상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자꾸만 그것만 생각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선물을 주기도 해야죠. 관심 받기만 하는데 관심이 있고 누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 관심이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복이 없어요. 지하철도 그냥 공짜로 타는 거 막 좋아하고 밥도 공짜로 먹기만 하는 거 좋아하고 나눠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한다면 그 복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복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나타납니다. 자꾸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난 맨날 주기만 한다. 맨날 주기만 한다고.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럼 만약에 내가 받긴 받았는데 주기를 원하지만 줄 돈이 없어요. 뭐 내가 그 사람 도와줄 어떤 백도 없어요. 우린 뭘 줄 수 있어요? 기도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린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하고 단순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권위예요. 어깨에 견장 붙이고 거들먹거리고 힘주고 목소리 높이고 나이 따지고 직분 따지고 내 경험 따지고 내 지식 따지고 내가 다 아는데 말이야. 이거 아니에요. 내 업적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권위 아니에요. 여러분, 주는 것이 권위입니다. 어떻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계속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당황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권위입니다. 태국에 오늘 헌금할 때 태국 몽종 난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효도관을 건축하기 위한 선교헌금을 특별 선교를 모두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될 걸 믿습니다. 자랑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그것이 우리 교회의 권위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육관도 안 돼 있는데 지금도 저기서 막 애들 찬양하는 소리, 뛰는 소리 막 들리니까 가운데 절반은 막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애들 교육관도 없는데 그러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큰 건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 아니에요. 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는 것, 주는 것,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우리 교회의 영광이요, 권위입니다. 세상이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교회고, 교회도 가정인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여러분 받기보다 더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다 받기를 원해요. 집에 오면 그냥 쉬고만 싶고, 집에 오면 관심 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섬김 돌봄 다 받고 싶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아내들은 남편이 딱 들어오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내가 당신 밖에서 안 보는 동안 내가 얼마나 집에서 애들이랑 얼마나 즐겁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 오자마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 알아주기만 해봐. 이런 마음 좀 있어요. 그냥 딱 들어왔어.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탁 쳐져가지고 애절한 눈빛을 딱 쳐다보는데 곧바로 소파로 가. 자기 방으로 가. 컴퓨터에, 인터넷에, TV 봐. 그러면 아내가 서운해가지고 가서 여보, 내가 얼마나 힘들은 줄 알아?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말해요? 좀 쉬게 좀 해줘. 나 좀 내버려둬. 좀 쉬게. 다 받기로 원해요. 부모나 자식이나 다 그래요. 세상이 그만큼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가정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럼 따라하십시다. 감정, 노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집에 와서도 일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은 다른 일이에요. 집에 사는 일 보세요. 뭐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랑 똑같아요. 단순해요. 오늘도 제가 목양실에 형광등 2개를 갈라고 창고가 둘이 찾아가 들고 왔더니 김영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형광 다실 수 있으세요? 뭔 소리예요 그게? 당연히 달 수 있죠. 그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런 것까지 하시면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진짜 나를 뭘로 보시는지. 당연히 달 수 있죠. 형광등 다는 거 왜 못 달아요?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집에 사는 일이 뭐예요? 설거지하는 거, 방 닦는 거, 청소하는 거, 정리하는 거, 애들 안부 물어주는 거, 밥은 먹었냐? 밥 맛있게 먹어주는 일, 맛있네 말해주는 거, 설거지 도와주는 일, 묵은 거 들어주는 일, 뭐 어려워요. 다 단순한 일들이에요. 근데 왜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나도 좀 쉬고 싶고 좀 내버려둬. 마음이 힘들어. 여러분, 가정에서 감정 노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감정 노동을 서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피곤한 것이 돼요. 다 쉬기를 원하지만 쉬면서 쉬면 안 돼요. 각자 쉬는데 안 쉬어져. 교회도 그래요. 그냥 혼자 있다 가면 제일 편한 것 같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그냥 편한 것 같죠. 오늘도 푸른 초장을 마음껏 뜯어먹고 쉴만한 물가에 마을껏 벌컥 먹고 마셨다 하면서 그냥 편한 것 같죠. 교회가 진짜 가정이 되려면,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진짜 치유가 일어나려면 감정 노동을 같이 해줘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이런 감정을 줘보세요. 그러니까 감정을 주는 일이에요. 그게. 가정마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빠 엄마가 싸운다, 집안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꼭 나서는 사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많이 그랬어요. 제가 나서가지고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 보여. 그럼 제가 그래요. 아빠 엄마 옆에 앉아서 밥 먹어봐. 막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 막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 돼. 엄마의 싸늘한 얼굴을 보니 다가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앉아. 그럼 우리 어머니 딱 옆에 앉아 이렇게 밥을 툭툭 던져주면서 탁 쳐다보고 있어. 그럼 제가 좀 서로 좀 봐. 그러면서 이거 맛있네. 야 엄마 진짜 된장국 기가 막히다. 아빠 먹어봐. 투맨 짭짭 원맨 다이 아들 놈. 두 사람 죽어도 한 명이 죽어도 모른다. 너무 맛있어. 그럼 아버지 막 모니기차 막 드시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손 좀 잡아 보라니까. 그럼 저희 아버지는 손이 막 갈라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탁 뿌리쳐요. 그럼 그때 저희 아버지는 팍 일어나 나가려고 그래요. 보통 남자들은 복잡해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쫓아가서 손잡고 안 주시라니까. 우리 어머 빨리 와보세요. 이만큼 해서 뺐지 하면서 막 손잡게 하고 손잡았으니까 서로 허깅. 그럼 그때쯤 되면 저희 어머니가 못 움직이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엉덩이 뼈가 안 돼요. 그럼 가정이 회복돼요. 감정 노동이. 그럴 때 아름다워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여러분 감정 노동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는 거. 그거 어려워요? 머쓱한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거 마음이 어려워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같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게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당황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 다 자기 욕심이 있을 텐데 자기 자존심이 있을 텐데 다 쉬고 싶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 노동 없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만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에겐 권위가 없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진짜 권위가 있어요? 섬기는 사람. 막 소리 지르고 주장하고 옳은 소리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들어주고 참아주고 함께해주고 고개 끄덕거려주고 겸손하게 인사해주고 손잡아주고 존대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게 영적 권위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때 약한 자들이 견딜 수 있어요. 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는 누구나가 다 함께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긍휼과 진리와 정의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거 없어요. 오직 교회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만 있는 거죠. 여러분 능력과 권위를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라. 네. 여러분 3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하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세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그래요. 제자들 보낼 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로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해요. 내 학벌 뭔지 알아? 내 직분이 뭔지 알아? 내 경험이 뭔지 알아? 내 집안 배경이 뭔지 알아? 내 차가 뭔지 알아?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동창생끼리 만나서 오랜만에 요즘 뭐하고 지내? 말없이 그랜저를 보여줘요.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누군지 우리는 소유로만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인데 세상에 나갈 거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너희들 누군지를 소유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소유가 너희들의 증명해주는 게 아니야. 요즘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너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자기가 설명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 학교로 부르셨고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나를 이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르셨고 나를 섬기비로 나를 이 부장으로 팀장으로 나를 이 회사의 직원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그때 내가 누군지를 더 잘 알게 돼요. 그 전엔 자꾸 착각해요. 돈 좀 있다고 착각하고 학벌 좀 좋다고 착각하고 경험 많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걸 때문에 다 없게 하세요. 왜요? 너와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 연단이에요. 그때 여러분 능력과 권위가 생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제자가 돼요. 나는 무익하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부르심 안에서 날마다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가졌다, 내가 무슨 경험했다가 아니라 오늘 이 언약 하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속에서, 은혜 속에서 나를 간증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능력과 권위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여 나를 드러내고 간증하기 시작하면 능력, 권위 다 없어집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실패 속에서도 증거의 날개짓을 하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증거를 삼아라. 어느 집에 갔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거기서 주님이 하신 말을 똑같이 하고 주님이 하신 기도를 똑같이 하고 주님이 하신 사역을 똑같이 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어느 집은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영접하면 거기서 머물다가도 거기 그냥 눌러앉지 말고 떠날 때 빨리 떠나야 되고, 근데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발에 먼지 털고 나와라. 너희들 환영 안 해? 인정 안 해줘? 영접 안 했으면 저주해버려.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이 세상은요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영한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거기에 질척거리고 드러눕지 말고 떠날 땐 떠나고, 거부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환영하면 거기에 머무러라. 또 거절하면 막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좀 가까이 하기 내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냥 저 결혼할 때 그랬어요. 저 결혼할 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한테 인사하러 갈 때 보통 직업이 뭐냐 다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단체 간사였거든요. 예를 들면 국내 선교사예요. 그냥 오란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은 그런 선교. 그렇게 하는데 받는 호응비도 없고 사례비도 없어요. 그냥 너무 고민하고 있었는데 미장으로 이발을 하러 가는데 낮에 갔거든요. 시간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으신 분이 이 낮에 이발하러 오셨네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고민됐어요. 제가 간사니까 제가 대학에서 간사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대학 강사님이시군요. 그러더라고요. 설명할 게 없으니까. 일정한 수입도 없고. 거절당할까봐 두렵더라고요. 거절당할까.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거절하면 발에 먼지를 떨고 나와버리지 뭐. 이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다행히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냥 인정해 주셨어요. 저보단 딸 보고 인정해 주셨어요. 저를 그냥.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할 때 여러분 내가 못생겨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돈이 부족해서, 내가 직업이 나빠서,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하면 거기 낙심하지 말고 털고 나가라. 털고 가라. 여러분 성공과 실패로 나의 부르심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영접받을 수도 있고 거절받을 수도 있고 존경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걸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 그거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가서 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일로 너 자신들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은 한 번도 너 그렇게 거절당하는 거 보니 너한테 이유가 있어. 너 그만둬.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거절과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패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IBM 창립자가 톰 왓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톰 왓슨이라는 사람이 IBM이 한참 잘 나갈 때 한 사람을 CEO로 영입했어요. 누구냐면 워렌 베니스라고 하는 리더십에 관한 전문가고 경영에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워렌 베니스라는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CEO로. 근데 그 워렌 베니스가 어떤 사업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당시에 한 20년 이상 전에 1천만 불의 손해를 봤습니다. 1,000만 불이요. 지금이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워렌 베니스가 자존심이 있거든요. 탁월한 사람들 자존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있을 바에 난 필요 없는 존재다 하고 내가 IBM에서 사표를 내겠다고 한 거예요.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톰 왓슨 회장이 워렌 베니스를 불렀어요. 왜 사표를 냈나? 이렇게 실패해서 난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톰 왓슨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야? 당신 교육비로 1,000만 불을 지불했는데 어디를 간다고? 여러분 그 실패한 그 1,000만 불을요, 그 사람을 훈련시킨 교육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투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를 부르셨으면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한 번도 너 자격 없다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네가 너 자신이 자격 없다고 말하냐? 난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난 너에게 투자했다. 십자가로 투자했다. 내 아들 레오디까지 투자했다. 결코 이 투자는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거절과 환영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계속 증거의 날개짓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수없이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의 실패가 아무 의미 없는 실패일까요? 베드로의 실패가 베드로의 인생을 결정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베드로전서 후서 보면요, 깨어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다. 왜 그런 기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요?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때 이 기도 안 하다가 예수님이 책망받고 끝까지 기도 못했어요. 그러자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고 3번이나 주님을 막 부인하게 됐잖아요. 그 실패 때문에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기도해라, 깨어라, 마귀가 삼키자를 찾고 다니고 있다. 배운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얻게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 나는 안 돼, 난 아픔이 있어, 나 이거 할 수 없어. 주님 말합니다. 먼지를 털어버려라. 따라합시다. 거절감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신명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독수리 이야기하십니다. 독수리가 새끼일 때는요, 어미가 모이를 물어다주면 받아먹습니다. 근데 어미가 어찌된 일인지 조금 크면요, 둥지를 어지럽혀가지고 새끼를 밀어 떨어뜨립니다. 어린 독수리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한테 막 매달리고 둥지에 매달리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그 날카로운 부리로 새끼 독수리의 발톱을 쪼아버려요. 그래서 떨어뜨려요. 내 엄마 맞아? 하면 막 떨어지겠죠. 그래서 막 날개짓을 막 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연습하는 거예요. 안 하던 연습하는 거예요. 엄마가 보여준 대로 막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엄마 독수리가 와서 또 받아주고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수리는 나는 법을 배우고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독수리는 날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리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독수리가 그 다리만 사용한다면 그게 닭이지 독수리겠어요? 날개짓을 해야 독수리인 거거든요. 독수리 다리에는 발톱이 있어요. 근데 그 발톱이 매달리는 데만 쓴다면 그게 박쥐지 독수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리, 발톱과 같은 부분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걷기만 하고 매달리기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위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계속 증거의 날개짓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의 최대 적은 두려움입니다. 정죄감입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능력과 권위를 구하십시오. 증거의 날개짓을 하십시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의 증거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